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2021년 첫 달을 살았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간증자가 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황량한 광야와 빈들을 거닐지라도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듣는 이들이 모든 일을 주께 하듯하며 신앙과 생활에 부끄럽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귀한 주일 외국의 객지에 있는 성도들, 군 생활하는 젊은이들, 안타까운 마음으로 치료받는 환자들, 평안과 회복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에서 영상과 소리로 예배에 동참하는 이들 모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말씀 전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벌써 2021년 한 달을 살았지만 세상은 여전히 뒤숭숭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무 걱정 없고 한숨 쉬는 사람 없고 억울한 사람 없고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때가 있었나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좋은 것을 추억할 뿐이지요. 모든 삶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힘든 것이 일상인 요즘 잘 견디고 이기면 자랑스러운 추억이 될 것입니다. 요즘 힘든 것 침 튀기면서 이야기할 추억의 옛날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잘 견디고 이기십시다. 우리 잘 견디고 이기셔야 합니다. 잘 견디고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 각 지파의 대표들에게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오게 했습니다. 정탐 결과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가나안 정복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사람들은 애굽을 떠나온 것을 후회했고 울며 불평하고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고 일부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까지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하고 갈렙 그 두 사람과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전했던 모세는 새로운 세대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야 했습니다.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새 세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알보오를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시딤에 머물 때 일부가, 다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일부가 모압 여인들과 어울리며 모압의 우상 바알부오를 섬겼습니다. 그 일로 하나님은 전염병을 일으키셨고 24,0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를 떠올리며 모세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바알부올을 따랐던 사람은 다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다 살았다. 이어서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으로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붙어야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따라서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십니다. 소통이 계속되어야 관계가 유지됩니다. 궁금해하고 안부를 묻고 이렇게 소통하던 사람이 뭘 부탁하면 거절하기가 쉽지 않지요. 그런데 수년 동안 연락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하면 어떻습니까? 첫째, 반갑지요. 오랜만에 연락했으니까.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불안하죠. 이 사람 갑자기 왜 나한테 연락했지? 생전 연락도 안 하고 살던 사람이 왜 연락했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럴 경우에는 뭘 부탁해도 들어주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늘 소통하며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며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더 설명해야 됩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소통해야 합니다. 미국의 전구 제조 회사였던 호선 웍스에서는 1924년부터 27년까지 작업장 조명의 밝기와 근로자 생산성 사이의 상관관계를 연구했습니다. 작업장 작업하는 곳에 조명이 밝으면 생산 활동이 원활해지고 생산하는 양이 많아질까? 또 근로자들이 생산하는데 더 적극적일까? 이런 거를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실험해 보니까 근로자들이 일하는 그 작업장의 조명을 밝게 하고 작업 양이 얼마나 늘어나는가 이런 걸 보니까 이게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불을 밝게 해주고 조사를 해보니까 모든 것이 다 생산성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실험 기간이 끝나고 나니까 조명을 아무리 밝게 해놔도 옛날하고 똑같아졌습니다.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거 조명 말고 다른 조건이 있을 거다. 그래서 작업 시간을 바꿔보고 임금을 더 줘보기도 하고 덜 줘보기도 하고 휴식 시간을 많이 줘보기도 하고 적게 줘보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험 기간에는 생산성이 향상되다가 실험 기간이 끝나면 도로 생산성이 떨어졌습니다. 결국 연구자들이 얻어낸 결론은 실험을 위해서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고 조사하고 있다고 생각되면 생산성이 향상되었지만 실험이 끝나서 아무도 지켜보는 사람이 없게 되면 생산성이 하락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지켜보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행동의 차이가 나는 현상을 실험이 이루어졌던 회사의 이름을 따서 호손 효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 그 행동에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죄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멀리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늘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습니다. 다윗이 노래했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따른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인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역시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가까이에 있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늘 곁에 있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늘 나를 지켜보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소통하며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든든합니다. 편안히 잠자리에 듭니다. 편안하게 아침을 맞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까이에서 붙드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전쟁이 한창이던 때 사람들은 하루하루 불안하게 살았습니다. 당연하지요. 전쟁터에서 마음 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할머니 한 분은 매일 평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매일 밤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실 것이라고는 확신이 들어요. 사실 하나님도 깨어 계시고 나도 깨어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이왕이면 힘센 분이 깨어 계시고 나는 편안하게 자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는 힘센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편안하게 잡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편히 주무세요. 미국의 인권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숨 쉬지 않으면 살아있을 수 없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크리스천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우리가 숨 쉬는 방법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와 다른 종교,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각각의 방식대로 기도합니다. 심지어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기도한다고 그래요. 2012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무신론자의 비율이 중국 47%, 일본 31%, 체코가 30%, 프랑스 29%에 이어서 세계 5위 15%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 사람 15%는 신이 없다고 생각한대요. 그런데 그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무신론자의 11%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기도한답니다. 신이 없다고 믿으면서도 기도한다고 그래요. 아니,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도 기도한다는데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크게 명상과 묵상으로 나눕니다. 명상은 깊은 생각을 통해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잡념, 욕망, 분노 이런 것을 덜어내어서 평안을 누리려는 행동을 이제 명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종교 많은 수행자들이 기도를 명상과 동일시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말하는 묵상은 우리 자신을 채우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토대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천국의 소망을 우리 안에 가득 채우는 시간이 묵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묵상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천국의 소망을 가득 채워야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비워라, 다 내려놓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말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아무것도 구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성경 여러 곳에서 구해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풍성한 은사를 주셔서 우리 자신의 삶은 물론이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면서 살도록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구하라고 했습니다. 구하라고 그랬는데도 못 구해? 뭐 줄까? 없어요. 그런 사람 뭐하러 좋아해요? 뭐 줄까? 아무 대답이 없어. 뭘 좀 달라 그래봐 줄게. 아무 소리가 없어. 그럼 왜 좋아해요? 하나님은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걷지 못하는 거지에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걸으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과 금만으로 일하려고 합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은과 금이 있어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합니다. 은과 금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은과 금으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 그랬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준다 그랬습니다. 내게 있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때 은과 금이 필요합니다. 이웃을 돕기 위해서도 은과 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물질을 벌고 잘 사용하는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은과 금이 있어야 하지만 은과 금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할 때 생깁니다. 우리의 성공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무릎을 꿇고 겸손히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021년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해야 합니다. 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일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이제 불렸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로도 불렸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혹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도 불리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바울은 하나님을 마음을 살피시는 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신다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던 우리의 생각, 죄, 실수까지 다 찾아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시면서도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하셨고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허물 없이 지내는 친구가 있으십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허물 없이 지내는 친구, 그 말은 무슨 뜻이죠? 그 사람의 허물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허물도 상관없이 그 사람이 뭘 잘못하고 그 사람 성질이 어떻고 그 사람 생각이 어떻고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가깝게 지내는 친구를 허물 없이 지내는 친구라고 그래요. 허물 없이 지내는 친구가 몇이나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야 합니다. 정말 가까워지려면,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 마음속까지 다 드러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부끄러운 생각, 감추고 싶은 마음까지 하나님께 보여드려서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모든 허물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찬송가 361장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래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은밀하게 구해도 응답받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혹 잘못된 것을 아랜다 해도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예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따라합니다.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대단한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며칠씩 작정하고 폼나게 기도해야 되는 것만도 아닙니다. 기도를 가르치신 예수님은 품위 있게 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점잖게 찾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찾으라고 했습니다. 예와 형식을 갖추어서 두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단 두드리라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 은쟁반의 옥구슬 굴러가는 것 같은 소리를 내면서 천사처럼 바울처럼 할 수 있다면 좋아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기도가 서툴러서 띄엄띄엄 떠듬떠듬 뭔 소리를 하는지도 알 수 없을 만큼 답답하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서툴면 서툰 대로 기도하세요. 탄식과 한숨과 눈물이 기도를 대신할 만큼 어려운 상황이라면 아픔과 눈물 그대로 하려면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측은히 여기시고 얻도록 찾도록 열리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기도할 때 능력 주십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2021년 지난 한 달 한숨이 많았습니까? 찬송이 많았습니까? 불평이 많았습니까? 기도가 많았습니까? 포기한 게 많습니까? 소망을 가진 게 많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가까워집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평안과 응답과 가까워짐을 전했습니다. 쉬지 말고 생활 속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숨 쉴 일 있을 때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할 일 있을 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하여 포기하려는 생각을 가질 때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땀 흘려 일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번제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구별하였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린 이들도 있고 교회에 올 수 있을 때 드리려고 봉투에 준비한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셔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죄와 타협하지 않도록, 양식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